1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곳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이랑 종종 놀러 가던 데가 절두산이라는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병임 박해 때 가톨릭 신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는데 이 산에서 목을 잘랐기 때문에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세상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진입을 극렬하게 저지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베임은 많은 선지자들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이면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이 당할 이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점차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알려지자 헤롯도 이 일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막 불렀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도둑이 집을 저리는 거죠. 아직 왕의 자리를 위협한 자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 자로 알지는 않았지만 자관 사람들에게 막 주목거리가 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뭔가 저 예수라는 자 이렇게 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무서운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등장 자체가 세상 권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체제가 막 흔들리고 귀신의 권세가 내쫓기며 지옥의 권세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러내고 쫓아내고 물러가게 만들고 하니까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경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위협입니다. 있으나 마나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게 꼭 양적으로 크든 작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진실하게 살며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면 분명히 사탄은 긴장하고 주변에서 뭔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주목하고 경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이 세상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며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위협이 될 만큼 그 나라 삶의 방식에 충실한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죠. 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을 어기고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잘못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거듭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특히 헤로디아가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저자를 가만히 둘렵니까? 당신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데 저 사람 가둬버립시다.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했고 번민하면서도 그의 말이 옳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에게는 이제 눈에 까시겠죠. 세상이 하나님 나라 권능 앞에 두려움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잠시 헤롯이 달게 듣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도 이 헤롯은 결코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다시 내보내고 요한도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마음에 괴로워하기만 하고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이제 정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죠. 회개의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 회개하라고 분명히 외쳤을 텐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야수성을 잠시 감추어 버리지는 했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못 버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교지에서든 개척지에서든 많은 형제들이 희생하며 정말 피를 흘리며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그렇게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 확장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니 사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 존재, 이게 많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로디아의 소원은 쉽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지는 않고 자꾸 그 세례 요한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감옥 앞에.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내보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옳기는 옳은데 하면서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헤로디아는 막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겠죠. 근데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여서 이제 막 흥을 돋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죠. 그래서
보고는 좋아가지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을 하죠.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엄마에 가가지고 뭐 구할까요?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말한 맹세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담아다가 갖다다 줍니다.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하고 무자비합니다. 악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질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평화롭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탄이 엄청난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진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에 진격해오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능히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는 스데반처럼 정말 용서의 기도를 하며 사랑의 기도를 하며 그렇게 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세례 요한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 현장에서 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이렇게 요한만 자연사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되는 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만큼은 우리가 무디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오더라도 내 생명 바쳐서라도 내 팔을 하나 바치든 내 그 무엇을 바쳐서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군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 되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이라는 달력이 또 넘어가게 하셔서 한 달을 주셨는데 4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주님, 5월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또 헛되이 보냈던 시간들 낭비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점검해 보며 5월은 더 새롭고 알차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하신 주님, 세상 곳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종들 신실한 종들이 고난과 때로는 굶주림과 잠못잠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사탄의 진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저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고 사탄에게 우리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위협을 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를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교회 학교와 또 우리 노년 우리 노부모님들도 지키시고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제 또 등록한 이명숙 씨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어렵지만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피난처로 하여 주님 앞에 나온 딸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지고 임맹수 남편도 하나님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뜻이 계시면 반드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